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액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7장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은 20의 미디안 사람들, 즉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본 이 보디발이 그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하는데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리까? 그리고 내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를 배신하리까 하면서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더 이상은 가까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치 못하게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또 그 기회를 타서 그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두고 요셉은 그곳을 나왔습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소리쳐 저 히브리 종이 나를 나와 동침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보디발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나와 동침을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행하려고 했다가 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화가 난 보디발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나간 요셉의 삶,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으로 간 요셉의 삶, 이것은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약 17살쯤에 팔려나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간의 삶은 그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약 10여 년의 종살이, 그리고 약 3년여간의 감옥 생활은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본다면 그 누가 그 고통에서 쉽게 극복하고 그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된다는 것,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감옥에 들어가서 어쩌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2절과 3절, 21절과 23절 4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통은 사전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잘 순서대로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감옥에 간 것이 형통일까요?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이 진정한 형통일까요? 형통이라고 하면 이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모든 오해가 풀려서 이제 야곱의 가정 가운데 돌아오게 될 때 그의 모든 형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가 꿈에서 본 것처럼 그 형들보다도 맨 위에 앉아서 그 야곱의 모든 가성들을 이끌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요셉의 말에 그 순종을 하면서 요셉이 그 가정의 대장이 되어서 그 족속을 이끄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래서 요셉은 그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무런 근심이나 문제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형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죠.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이 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쏟아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저 사람이 뭘 원한다 그러면, 건강을 원한다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건강해지고, 저 사람이 돈을 벌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달리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형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을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된 것은 물론 요셉이 성실하게 행했고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정 총무의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은 종살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보았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민족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발대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왜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혼잡하게 되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풍부하고 그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자기 현실을 원망하고 부정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종이 되고 또 감옥에 갇히며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계속되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나쁜 길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다면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예쁜데 보디발의 아내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나이가 어쩌면 내가 종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면서 잘못된 길, 죄악의 길, 순종치 않은 그런 길로 들어섰다면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을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어진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낙심에 빠진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양을 열심히 치다가 그 양을 열심히 돌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열심히 잡다가 자기의 생업인 어업에 충실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다른 동료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을 느낄 만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직장에 다닐 때에도 동료들에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식사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어울려서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또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 학생은 학교에서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의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만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부분을 담당하기로 생각하고 자기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충실하게, 그리고 은혜를 지키며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앞에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나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의 종살이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3년여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3년 동안의 삶이 그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정말 벗어나고 싶은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쓴 그 삶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